제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무슨 일이냐?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숫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말하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누이 동생 다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을 암논이라는 사람이 겁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3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13장 38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피신을 갔는데 3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들이 잘못해서 도망을 갔다고 해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들이 보고 싶고 아들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잠은 잘 자는지, 그런 애절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을 요압이라는 장군이 알아차렸습니다. 1절에 보니까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요압이란 장군이 왕의 마음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괴략을 하나 꾸미게 되는데 어떤 괴략이냐 하면 여자 한 명을 고용을 합니다. 2절에 나오는데 드로아 출신의 여자입니다. 이 여인에게 다윗 왕을 만나서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거기에 이용된 여자가 바로 드고아 출신의 여자인데 2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혜롭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니까 하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말 그대로 지혜롭다는 뜻이 아니고 간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간교한 여인을 불러서 다윗 왕에게 요압이 꾸며낸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이여, 나는 진정으로 과부이고 남편은 죽고 아들 둘이 있는데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어놓으라고 하면서 형을 죽이려고 합니다. 동생 죽인 형을 죽여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왕에게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어낸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 왕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 남은 아들을 손대지 못하게 하고 내 집에 숯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 일로 복수를 요구하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드고아 여인이 꾸며낸 이야기에 다윗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 걱정하지 마라. 내 남은 아들을 손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일로 복수하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드고아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이야기이지만 자기의 첫째 아들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당신의 아들을 왜 용서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그런데 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합니까? 왕이여, 내 아들에 대한 자비가 있으시면서 왜 당신의 아들은 돌아오지 못하게 합니까? 자신에게 후한 자비를 베푼 왕이라면 어찌해서 3년간이나 떠나 있는 아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인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이 여인은 왜 다윗의 아들을 용서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관점에서 그 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분명히 잘못이 있기는 있는데 암논을 죽인 것이 잘못 아닙니까? 죽인 것이 있는데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에 대한 공의는 생각하지 않고 자비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비의 관점으로만 해석하고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자비와 공의가 적절하게 조화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나도 충성스러운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입니다. 교회 여러 모양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선교 때마다 즐겁게 물질로도 헌신을 하고 성도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교회에서 당회나 재직회에서 서로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도 이때까지 애쓰고 수고한 것이 어딘데 용서합시다. 그래도 교회에서 이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처단을 해야 합니다.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지 않은 사람과 그래도 엄청난 죄를 지었으니 어느 정도의 징계를 주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공의의 부분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없이 자비만 베풀면 그 공동체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흐트러지고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만 행해지면 어떻습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일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동반한 자비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드고와 여인의 말은 무엇입니까? 압살롬이 죄를 지었지만 처벌 없이 데려오자,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비만 발동을 하는 거죠. 그러나 원칙은 어떻습니까? 처벌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없이 자비를 베푸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진리에 어긋날 때에는 공의도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권징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분이 치명적인 잘못을 했을 때에 당회와 교회에서 결정해서 그분에게 치리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런 권징이 제대로 시행이 될 때 교회는 교회의 거룩성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비도 있지만 공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도 넓은 마음으로 배려하고 받아주고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진리에 어긋나거나 어떤 잘못이 있을 때에는 공의를 행하는 교회가 되어서 교회의 거룩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